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브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당하는 위기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때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야곱 역시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위기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빼앗고 그것만으로는 불안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된 후에 이것이 발각되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할 때였습니다. 분노하여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칼은 피했지만 일행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광야의 초행길을 혼자서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맹수도 있고 도적도 많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위기는 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밤에 몰래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며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 많은 재산을 모아 도망치는 야곱을 시기한 외삼촌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7일 동안이나 끈질기게 추격을 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역시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겪은 가장 큰 위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자와 가축과 종들과 전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그를 찾아오는 형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런 위기는 왜 그에게 찾아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사십니까? 가을의 의미를 아십니까? 봄, 여름에 걸쳐 심고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 가을이 말해주는 진리를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오늘 베푸는 친절이 반드시 다른 형태의 친절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선행은 그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알아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머리로는 쉽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는 진리로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받아들일 만큼 확고하고 뼈저리게 믿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남에게는 잘 적용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전인수격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른바 보통 사람, 일반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동생으로서 형이 받을 기업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복받지 못할 성품을 지녔지만 그 간절함과 정열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의 욕망,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축복을 바라고 집착하고 있는 동안 도덕도 의리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그는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과 불화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위를 자행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집념으로 복을 받아내고 그런 집념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진 축복관,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은 축복관입니다. 그가 오로지 염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가정을 거느리고 왕권 같은 강력한 권세를 누리며 일족을 호령하고 살아보자,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보통 사람의 욕망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욕망을 꿈으로만 불태운 것이 아니요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의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뿌린 씨앗을 20년이 지난 지금 막 거두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 전에 한 잘못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작에 형님과 화해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짐승과 일꾼의 무리를 이끄는 족장이 되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을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식탁이 아무리 기름지면 뭐하겠어요? 식탁에 마주 앉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음식이 산의 집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집이면 또 뭐합니까? 화목이 제일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 데에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람 철나기는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이 평범한 진리,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이고 최우선인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화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먼저 화해를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안합니다. 쉽게 한마디만 하면 끝날 텐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잘 이렇게 지냅시다. 그 말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참 사람이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잘 지내는 아주 단순한 방법조차도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 뉘우치고 사과하고 돌이킨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억울하지 진정으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억울하지, 내가 당했지. 그러면서 상대방 탓을 하고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다빈치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애를 많이 썼다 그래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빈치에게는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었고 다빈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유, 옳다. 그러면서 다빈치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가룟유다를 그렸어요. 그리고서 남은 11제자의 얼굴도 그럭저럭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예수님의 얼굴, 다빈치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얼굴은 영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망 높은 수도승 하나가 지나가는 길에 다빈치의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수도승은 다빈치의 오랜 고민을 알고 있었고 한마디를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승이 떠난 다음에 다빈치는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피땀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가 미워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침내 마음이 열리면서 다빈치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화해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나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이를 갈았을 형님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화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형님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를 살려줄까? 죽일까? 400명을 인솔하고 온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인가? 내 재산은 어디로 가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어서 난감해합니다.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그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소와 나귀와 양떼를 보여주면서 주인이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을 전하게 하면서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절대적인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니 재산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아들, 딸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데 야곱은 그것을 제일 나중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해결 방법은 야복강가 나루토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1:1의 생명을 다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가족들로 하여금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을 했는데 야곱의 끈질김에 질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사실상 그의 가슴을 쓸며 큰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에서를 상대하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브니엘의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이루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브니엘의 체험입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있었던 베델의 체험,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머물던 하란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눈을 뜨는 경험이 베델과 하란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전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체험한 브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억울할 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5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형을 피해 하란으로 온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첫째 딸 이제 위해서 7년,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이게 14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치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년은 이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라반의 일꾼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울분을 삭혀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은 야곱에 대한 증오심으로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 그와 같은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험할 때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끝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마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인생의 위험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했음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동이 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기도 속에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은 위험과 위기와 도전이 닥쳐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할 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니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솔과 가축대를 이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정말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는 생각 끝에 처자들과 종들과 가축대를 모두 앞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남았습니다. 32장 24절을 보면 그 장면을 가리켜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판단력과 지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두 자기 곁을 떠났고 야곱만 홀로 남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모두를 떠나보냈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떠나보낸 후에야 겨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 그때에 하나님이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항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만하고 고집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홀로 남아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철저한 회개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은 후에야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 회개를 그래도 자주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 나는 이제 뭐 예수 믿고 더 이상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제 다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위기에 닥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요, 회개할 게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만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랬더니 회개할 것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 잘못된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 위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믿음의 언어라든지 또는 전적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전적 위탁,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전적 위탁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문제도 하나님께, 재산 문제도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싸움이 끝나자 곧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해가 돋는 아침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밤은 지나가고 해가 돋을 때 인생의 밤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전 생애가 변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날 아침에 비치는 해는 야곱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햇빛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을 밝혀주는 햇빛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밤새 회개와 필사적인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 야곱은 그날 아침에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이제 형님을 대해도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였고 형님도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얼싸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가 마주 앉고 입을 맞춥니다. 야곱이 고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고 하늘이 열리듯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 물질, 지식, 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한 화해와 전심을 다한 기도가 있을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분이엘의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험할 때 구해주시며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분이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